오히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미가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북이스라엘까지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심판하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자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우상들 다 부서지고 또 음행의 값도 다 부서지고 목상들 다 깨뜨리고 기생의 값도 다 돌아가리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이 심판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수도였죠. 거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서 우리가 15절 말씀은 그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땅의 근처에 있는 이 많은 성들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 대해서 이 슬퍼하는 그런 예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이면 가드가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가드. 그 다음에 베들레아부도 장소를 말합니다. 이 베들레아부라는 것은, 아프라를 위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11절, 사빌 주민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고. 또 사난 주민, 벳에셀 다 장소입니다. 12절, 마롯 주민, 13절, 라기스 주민, 14절, 가드 모레세, 또 악십의 집, 그 다음에 15절 마레사 주민, 그 다음에 아둘람, 이렇게 다 장소들을 말하는데요.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들레아부 이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그 아프라를 위한 집이라는 이 장소에서 티끌에 굴렀다라는 슬픈 행위를 표현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흙 속에서 뒹굴었다 이런 말입니다. 흙 속에서 뒹굴었다. 11절에 사빌줌이 나오죠.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수치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울지 말지어다 티끌이 나오고 11절에는 수치가 나오고요. 사난 주민은 나오지 말고, 그리고 베데셀은 애곡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마롯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애타게 근심 중에서, 이런 고통 중에서 애타게 복을 바랬지만 그러나 재앙이 이미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13절 라기스는 군사의 요충지로 강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준마의 전차 부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차 부대를 한번 준비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약간 조롱의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기스는 죄의 근본, 죄가 시작된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허물이, 악행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아주 죄가 만연된 곳이라는 것이죠. 14절에 가드모레세에, 여기 이 지방에 있는 가드모레세에 이별의 예물을,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미 심판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물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 악십의 집은 왕궁의 토기를 만들어서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왕궁의 토기를 만들어서 바치던 곳인데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마레사 주민은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 마레스 주민이 장차 너를 소유할 자, 정복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여기 아둘람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피한 동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아둘람까지, 그 동굴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도 15절의 말씀들은 이런 여러 지역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그마한 도시서부터 큰 도시서부터 고도시까지 모든 도시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남유다 가운데 임할 것임을 이렇게 구체적인 그 도시와 성과 주민들 언급하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슬픔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 바벨론 BC 580년에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말씀을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의 삶은,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8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라.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애통, 애곡, 애통 이렇게 계속 나오죠. 애통, 애곡한다라는 것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통곡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슬픔이 너무 커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옷을 다 벗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이 사실을 아는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애통해하며 애곡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족의 위기, 그들이 맞이할 재난, 심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 1절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권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항상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다 황폐케 되어지고 불탄 것을 보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거기다 적어놓으십시오. 38절에도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이 파송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리고 그랬지만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려한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고, 원치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0년 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심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또 직장 동료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추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미가의 선지자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 우리 민족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이웃을 부둥켜 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미가의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처절한 죄악의 땅에 하나님은 구약에 있어서 심판을 행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악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돼 있는, 죄악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물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곡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저녁에 이 양재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비한 한 명의 영혼이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로 조금 사랑했습니다.